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가 흥하든지 망하든지 인간에게 맡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인간 사이에서 치열한 서로의 어떤 싸움이나 또는 갈등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능력에 의해서 성공이나 실패가 이제 판가름 나죠.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작정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승리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해버리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작정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무슨 일을 해도 결국 그는 망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가 두 번에 걸쳐서 테스트에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패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을 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인을 가운데 점점 흥하게 되는 그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에 대해서 흥하고 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말씀드렸지만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서 실각을 했잖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돼 실각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어요. 왜 그러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이제 민주화되고 산업화하는 시점에 있어서 아마도 극우 세력을 쳤어야 돼요. 5.18을 빨갱이는 난동이라고 하는 그런 극우 세력을 계속해서 이 새누리당 안에 잔존시키는 것, 그 역사의 심판을 받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 주도한 촛불혁명에서 결국 실각하게 됐죠. 아울러서 저는 문재인 이 주사파 정부도 반드시 망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왜 그러냐면 한국은 자유민주 체제로서 세계를 선도할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 어떻게 주사파 정권이 그렇게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평창 올림픽 때 지지율이 80%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은 정권 연장에 실패하게 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결국 폭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 그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작정한 경우가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울이 하는 일은 계속 꼬여서 안 되고 다윗이 하는 것은 힘들지만 나중에 승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잘 되는 거 보고 드디어 그가 굉장히 술수를 부리게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었을 테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사위로 삼아가지고 자기 곁에 두면서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실은 그의 음흉한 계획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다윗을 전쟁에 보내가지고 전쟁에서 적에게 패배함으로 죽게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되면 그가 충성을 하려고 굉장히 열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이게 사울의 생각은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서 죽여버리려고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을 그가 거꾸로 생각하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의 지금 있는 현직 왕으로서 있지만 흔들리는 생각을 못하죠. 여러분 이게 보게 되면
어떤 게 정권이 망하는 걸 보면요. 설마 이렇게 해서 망하겠어? 자기들이 승리한다고 과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박근혜 정부 경고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들이 2016년 총선에서 200석까지 승리한다고 압도적인 그런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파동이 일어나죠. 친박계를 중용하고 반박계를 결국은 숙청을 해버리죠. 그때부터 경고를 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안철수 국민의당이 신승을 하게 되면서 마지막 촛불혁명이 일어나서 실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방향에 기회를 줄 때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면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결정을 해버리십니다. 작정을 망하도록. 그럼 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도 점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걸 목도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숙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다윗이 정치적인 그런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진심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겸손한 말을 했어요. 내가 누군데 내 친척이나 내 아버지 집이 어떻게 해서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형편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에게 딸을 줄 시기가 됐는데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준 게 아니라 무올라 사람 아들에게 아내로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주기보다는 무올라 사람 아들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큰딸을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죠. 사울이 큰 딸을 주지 못했는데 그러면 둘째 딸을 줘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딸을 다윗에게 줘가지고 이제 올무가 되게 해야 되겠다. 다름 아니라 블레셋 사람 손에 다윗이 죽도록 그렇게 이제 계획을 짜죠. 그 계획이란 다른 거 없어요. 너가 나의 사위가 되려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한마디로 가져오라. 이제 그럴 계획을 그가 마음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이런 계획을 마음에 두고 신하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 이르기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너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해라. 이게 다윗으로 하여금 실망하고 있을 텐데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런 꿈을 꾸도록 한 거죠. 사울의 신하들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모략을 꾸미는 거죠.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 여전히 다윗이 자신은 비천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근데 또 사울의 신하들이 집요하게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한테 가서 이제 또 다윗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전혀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울이 또 신하들이 그 이야기해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냐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라.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윗의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것쯤이야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과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의 표피를 가져다가 왕한테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실은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죠.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왕으로 이제 세우실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에서 왕의 사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죠. 분명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는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쉽게 사람들에게 나는 왕이 되겠다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거는 사울왕에 지켜서 그 생명을 부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같은 당 안에서 엄청나게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실수가 난무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흔히들 말하면 찍어서 눌러서 주저앉히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옛날에 신 같은 존재였던 왕정시대에 왕이 되겠다 그러면 현직 왕에 의해서 지도세도 못하게 죽여버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될 거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전혀 내색을 하지 않죠. 그래서 처음 사울왕이 다윗으로 하여금 사위가 된다는 이야기를 신하들을 통해 퍼뜨렸을 때 나는 집안이 초라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전히 나는 우리 집안이 비천해서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번에 이 사울이 신하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표피 100개만 가져오면 내가 사위로 삼겠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거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가 블레셋 사람 죽이고 표피 200개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또는 인간적인 수수에 의해서 그가 사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자신이 전투에서 승리해서 당당하게 사울 왕에게 자신이 사위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신하들에게도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울이 딱 보니까 다윗이 맘먹더니 가서 블레셋 200명 죽이고 표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제 알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깨달아야죠. 반대로 나는 이제 지는 해란 걸 알아야죠. 다윗은 뜨는 해고 그러면 우아하게 아름답게 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거역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고 자기는 정말 추하고 그 다음에 비참하게 몰락하는 왕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깨달아도 실행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악합니다. 비록 이렇게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아버지의 그 양을 치거나 나귀를 쳤던 그런 이견 사울이 왕이 됐는데 그거 놓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집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 다윗은 길을 쓰고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왕으로서 온갖 수모와 연단을 겪은 연후에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30절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전에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오게 되면 사울 왕으로서는 너무나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굉장히 막강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현대화되어서 비록 자신이 왕이 되어서 상비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하기에 너무나 버겁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란 영면스러운 장군이 출현한 겁니다.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요. 그러면 이거 왕으로서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다윗을 끊임없이 견제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든지
안 그러면 자신이 항복해서 블레셋의 지배를 받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장군이 된 연후에 연전연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가 패배해서 프로가 되거나 또는 항복할 염려는 없죠.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에 승리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다윗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그 명성과 위엄이 더 높아지고 강해져 가는 거죠. 그럼 이러다가 내가 왕에 쫓겨나서 비참하게 최후로 마치는 거 아니야? 그런 성급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비우고 내가 왕조를 개설한 왕이지만 내가 이 왕위를 요나단에게 물려주지 않고 다윗에게 물려주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고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더라면 그래도 그가 왕으로서 역사에 어떤 업적을 남기고 죽었을 텐데 결단코 그걸 거부합니다. 길을 쓰고 다윗을 죽여보려고 그러죠. 결국은 자신이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어떤 인간 세계에 대해서 깨달은 바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 특별히 저를 그렇게 어떤 그 깨달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이것이 나의 삶의 철학이 되고 레마가 되기 전까지는요. 나 자신도 그랬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자기 유리에게 뒤집으려다가 더 확실하게 망해버리는, 폭망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 받는 비결이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상황이고 어떤 위치에 그리고 어떤 자리에 부르셨는가, 그거를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80억이 사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고유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모두가 대통령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재벌 총수가 될 수 있는 것, 총장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야말로 스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명한 연예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런 사회적 질서에 있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괜히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칫 잘못은 그런 악한 영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기가 능력에 붙이는 그걸 욕심을 부리다가 횡령하게 되고 술수를 부리게 되고 그런데 고자질하게 되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하죠. 그러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부단히 구하고 노력해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왕들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계시록 12장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곧 14만 4천의 무리,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서 흰옷 입은 사람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 80억 사이에 무슨 정치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 이 질서가 있고 순서가 있어요. 이걸 깰 수가 없어요. 이거 깨게 되면 엄청난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힘을 가진 사람의 처절한 복수가 있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 그런 자리에 올리시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 만족하고 그 대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와 선지자처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름을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을 얘기했지만 그게 아니라 아나니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의 왕노달 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이 사회 안에서
그의 삶은 뭐로 나타나냐면 섬기는 자로 나타나요. 인내하는 자로 나타나고 그리고 겸손한 자로 희생하는 자로 나타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어떤 경우는 사회적으로 탁월한 유명한 자리에 앉히기도 하지만 평범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야말로 잘 되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어떤 세력을 얻는, 그런데 우리가 목매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 성령이 기뻐하는 신령한 자가 되는데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비결이란 건 반대예요. 내가 얼마나 악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거 알고 정말 주님을 붙드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게 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오순절 성령 부흥회를 통해서 코리아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된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신은수 목사가 굉장히 고생을 하고 간사님들이 고생을 해서 50일 기도회, 막판에는 이제 10일간 작전 기도회, 그리고 3일간 오순절 성령 부흥회, 또 1박 2일 동안 친교 수련회까지 마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명실공히 제가 그렇게 꿈꿨던 성령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 인격적인 공동체가 만들어진 걸 이번 친교 수련 때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요 팀 은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